저 혹시 말이 좀 빠른가요? 아, 괜찮아요? 내용이 혹시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다 다르셔서 예, 마음이 좀 급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예, 어쨌든 자, 이제 4장을 넘어서 5장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을 들어가면 읽기가 갑자기 어려워지죠. 발음 입에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요. 뭐 5장 딱 들어가면 계속 낳고 죽고 낳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창세기에 이름이 나와 있는 곳이 약 한 11군데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나오는 곳 아담의 계보가 5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아마 이제 이 부분은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들을 중에서 인용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이제 아이를 낳는데요. 2절을 보시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이 사람이 6장에 가면 바뀌어요. 그래서 기억을 여기서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람입니다. 사람. 다음에 3절 보시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누구 닮은 아이가 나왔다고요? 아담을 닮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자, 항상 우리가 복사를 하려면 원본에서 복사를 해야 복사가 깨끗하게 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에서 복사를 한 거예요? 카피본 가지고 카피를 하니까 이제 계속 어때요? 카피본 가지고 계속 카피하면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네, 흐려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뭐가 됐어요?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6장으로 가서 미리 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뒤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뭐예요? 육신. 죄송합니다. 고깃덩어리. 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 그들을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등 돌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로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5장에서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죄가 들어오면서 그들은 점점점 죄가 심화되고 발전해 가면서 그들은 더 이상 사람으로 불려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이제 육신으로 불려집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누구랑 함께할 수 없다?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죠.
그들이 먹음과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몇 살에 죽었습니까? 아담이요? 아담이 몇 살에 죽어요? 930세에 죽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는 사람의 성능이 어땠다는 얘기예요? 꽤 좋았다는 얘기죠. 930세까지 살 정도였으니까.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요, 영원히 살게 되죠. 사람은 그렇게 영원을 살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의 전도서에서 가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원히 존재할 수 있게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죽음으로. 그래서 아담의 계보가 계속 죽었더라. 다음에 죽었더라로 끝나죠.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장의 계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자,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는 뭘로 끝나요? 낳고 생명으로 끝납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계보는 뭘로 끝나고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었습니까? 죽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에게서 시작된 것은 뭡니까?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죽음, 그리고 그것을 부활로서 이겨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생명,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대비시키는 또 큰 그림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가 주목하실 것은, 이름이 쭉 나오면 그냥 스킵하지 마시고 갑자기 이름이 쭉 진행되다가 이름이 딱 멈추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창세기 5장에서 그 인물이 누굽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에서 그 이름이 딱 멈춥니다. 일반적인 진술 방식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5장 21절에 나옵니다. 22절에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보편적으로 이렇게 끝나야 돼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50년을 지내며 죽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진술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 몇 년간 동행합니까? 300년간 동행합니다. 300년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이 이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엘리야죠. 또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사람이 22절에 나왔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음에 6장에 나오는, 확인하겠습니다.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언급되어진 두 명, 바로 이 5장의 에녹, 6장의 노아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두 분을 가리켜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언을 성취시키는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첫사람 에녹은 교회의 모형이고 노아는 유대인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이유가 뭐죠? 무드셀라를 낳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번역이 나오는데 종합적으로 똑같은 의미는 그가 죽으면 세상이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창을 잡은 자라는 뜻도 있고,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선봉에서 싸우는, 대표로 싸우는 그런 의미에서 그가 지면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죠. 마치 그런 모습처럼 제일 앞에 섰던 그 사람, 창을 잡은 자, 그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듯이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는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데려가시는데 홍수 전에 데려가세요? 홍수 후에 데려가세요? 홍수 전에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7년 환란 겪기 전에 휴거되는 모습이 이 에녹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나 이 홍수 기간, 환란 기간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노아죠. 그런데 이 노아는 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기록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위로인데 바로 수고하고 땅에서 고생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로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 나이를 좀 5장에 나와 있는 계보를 좀 계산을 해보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살았을 때요. 에녹이 살았을 때 쭉 올라가면 아담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아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누구를 보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아담을 보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분명히 맞습니다. 그 다음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굉장히 오래 사십니다. 몇 살까지 사세요? 969살. 최고령자죠. 최고령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최고령자인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심판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늦춘 거예요. 왜? 야 죽으면 심판 오니까. 끝까지 살려주시는 분인데 언제 돌아가시냐면 1656년에 돌아가세요. 1656년.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노아가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도 동일하게 1656년이라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죽은 해하고 뭐하고 동일하다고요? 홍수 심판의 해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 계산을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지 정말 저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정말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담이 태어났을 때 1살, 그리고 그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셋이 이제 130세에 태어난 아담이 130세에 낳았으니까 셋이 태어난 해는 130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누구의 계산법이냐면 유대인들의 계산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연도를 쭉 계산을 해왔어요. 유대인들 달력을 지난 작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실로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달력을 하나 사왔어요. 저희 집에 있는데 깜빡 안 가져왔는데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스라엘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나라는 뭐 단기 이렇게 가잖아요. 단기 몇 년, 또 서기 몇 년. 이스라엘은 아담이 태어났을 때를 기원 원년으로 해가지고 쭉 가고 있어요. 지금 몇 년 정도 갔을까요? 6,000년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안 넘었어요. 네, 안 넘었어요. 5,779년이에요. 올해가 5,779년입니다. 나중에 달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아담 1년부터 출발한 거라고요. 아담 1년부터. 쭉 계산을 하니까 노아가 태어났을 때는 1056년이면 아담이 죽었을 이유입니다. 1056년에 태어나서 500년에 아들을 낳았다고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1556년이 되죠. 그리고 나서 120년간 후에 120년이 되라는 그 창세 6장에서 홍수 심판까지 날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480살에 이 경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1656년 바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하고 노아 홍수의 심판 때가 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예? 2억, 5억. 자, 다시 말하면 몇 년까지 지금 사는 거예요? 1656년간 사람들이 얼마나 이 땅에 존재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인구가 얼마죠? 약 70억 잡죠? 자, 그러면 1656년간, 자, 여기 보면 뭐 노아는 500살에 아기 나니까 800살 넣어서도 계속 아기를 낳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자녀들 숫자가
세 자리도 막 넘어가겠죠. 그죠? 세 자리 넘어갈 수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은 나이니까요. 몇 명이나 됐을까요? 자, 계산을 해봤지 않습니까? 계산을 해봤어요. 몇 명이나 될까? 자, 인구 증가율을 계산을 했어요. 보통 지금 지구의 인구 증가율은 40년 될 때마다 2배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2059년 되면 지구상에 140억 인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인구 계산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노아와 아담과 하와가 시작될 때가 1년, 그럼 50년 지나고 나서 2배. 좀 더 그러면 인구 증가율을 빠르게 한 거예요, 느리게 한 거예요? 느리게 잡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4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그거 놔두고 그냥 50년마다. 그러니까 50년 지나서 인구가 몇 명 됐다고요? 4명. 그러면 빨리 너무 좀 심하게 잡은 거예요? 상당히 천천히 잡은 거예요? 그럼 100년 됐어요. 그럼 몇 명? 8명. 자,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자, 계산을 해봤어요. 자, 50년 됐을 때 4명, 100년 8명, 150년 됐어 16명, 200년 32명. 쭉 가서 50년마다 2배로 늘어났어요. 1656년에 홍수 멸망입니다. 그러면 1656년 6년 빼고 1650년의 인구 171억 7986만 9184명. 이건 우리 핸드북이 없어도 제가 만들고 난 다음에 막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얼마나 될까? 자, 인간 중간중간에 뭔 사고 터졌다라는 기록 전혀 없고요. 이 대격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가 대격변이기 때문에. 물론 치고 패고 싸우면서 이제 흉파고 죽었다고 계산해서 그냥 반절 뚝 떼도 얼마예요? 반절 여기서 반절만 뚝 떼도 얼마예요? 858만 9천만 명. 아니 85억. 지금의 우리 인구보다 어떻다고요? 더 많은 숫자예요. 이게 지금 빨리 잡은 거라고요? 아니요, 빨리 잡은 거 아니에요. 진화론 이걸 보면서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진화론처럼 우리 인류가 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요, 이 지구는요 벌써 공간이 없어요. 이 1600년 갔는데 저 정도 갔다니까요. 그 다음에 1700년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400억, 아니 340억. 물론 전쟁 때문에 죽고 이런 인구가 이제 계산해서 이 상황이 됐지만 인구 증가를 천천히 잡아도 저 정도 돼요. 어쨌든 노아 홍수 당시의 인구가 꽤 많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몇 명이 살아남아요? 8명 살아남아요. 자, 그냥 반절 뚝 떼서 80억 대 8. 그러면 1억 명 중에서 10억에서 1명 살았네요. 그죠? 자, 핸드북에 있는 족장시대 인물의 연대표. 아까는 지금 노아까지만 보셨어요. 그래서 1656년에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면서 인간의 수명이 그 다음부터 급격하게 줍니다. 보시면 알 수 있겠죠. 600세, 438세, 433세, 464세. 그러다가 또 한 번 급격하게 반절로 줄어요. 몇 살로? 239세, 230세. 자, 그래서 그 창조과학자들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또 한 번 확 급격하게 주냐. 자, 그래서 지난번 그 창조과학 영상 한번 보시라고 그랬죠. 이재만 선교사하고 김명현 교수 거 보시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재만 선교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이유를 흔히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빙하 시대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빙하 시대가 생기면서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인간의 수명이 또 한 차례 급격하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시기가 대략 다 맞아요. 그 연대하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딱 확정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900살 넘게 살던 인류가 갑자기 400대로 반절이 줄더니 또 400세로 살던 인류가 또 갑자기 반절로 200대로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건 특별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통 7, 80으로 줍니다. 7, 80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능을 지금 몇 %밖에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10%도 발휘 못하는 거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900년 살면 뭐 할까? 끔찍하신가요? 900년 살면 뭐 할까요? 900년 사는 것도 끔찍하면 영원히 어떻게 사시려고? 한 100년은 여행도 한번 해보고 또 한 100년은 운동도 다 해보고 재밌을 것 같지 않으세요? 먹고 살 것이 걱정되시나요? 근데 이 시대에는 먹고 살 게 별로 걱정이 안 됐던 시대잖아요. 어디 가나 먹을 것이 풍부했던 그 시대, 환경이 굉장히 좋았던 시대. 그들은 900년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에서 왜 굳이 이렇게 나이를 다 써놨을까를 좀 해결이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지만 잘 써놔야 본전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냥 차라리 그냥 오래 살았다 오면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굳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이를 아주 그냥 또박또박 다 써놔요. 잘 써놔야 본전인데. 근데 본전이 아니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두 자손, 가인의 자손과 의인의 자손, 셋의 자손을 비교하니까 1대 아담 동일합니다. 퀴즈 한번 낼까요? 아담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담은 누구 사람이 했던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사람은 교회 아니에요? 한국 사람도 아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조상 맞죠? 한국 사람의 조상은요? 맞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에 속한 인류가 아니고 인류 전체의 시조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나다가 여기 7번째로 가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아까 두 사람 나옵니다. 라멕과 에녹.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죠. 그리고 살인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 나중에 이제 이게 6장에 가서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의 후손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는 야발이 아까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야발. 4장에서 보셨죠? 야발은 뭐예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음에 유발은요?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은 철기 만드는 사람의 조상. 이것은 이제 그 아까 세 가지 시험 양상으로 하면 먹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즐기는 것과 관련되어지고 자랑과 관련되어진 그 도구와 관련되어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으로 대체물을 삼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넣어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었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을 믿었고 상주심을 바라보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계열에 서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요. 자, 성경을 이렇게 왜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가? 창세기 5장부터 첫째는 성경이 사실의 기록이다라는 겁니다. 굳이 써놓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굳이 써놓습니다. 왜? 자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당대의 족장이나 왕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아까 4장을 하면서 가인은 누구에게서 누구랑 결혼했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런 질문들을 받아요. 그것은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를 몰라서 하는 질문이에요.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찍을 때 감독이 누구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요? 주인공이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자, 저 주인공 친구는 도대체 누구 부모에서 태어난 거야? 왜 사람은 돌아다니는데 부모가 나오지도 않아?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 시비 거는 사람이 꼭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드라마 작가도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인물에 집중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류 모든 사람들의 계보를 적으려고 하신 책이 아니라고요. 족보책도 아니고 가정사를 기록하기 위한 책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자 하는지를 인간에게 설명해주고 보여주려는 책이지, 그런 인간의 가정사 몇 명의 아담이 몇 명의 자녀를 뒀고 그 중에 몇 남 몇 녀를 두었고 이것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그거 써주면 그런 사람이 더 믿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읽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문을 풀을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저 조연의 그 다음 누구 저 주인공 헤어진 다음에 어디 간 겁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 없다고요. 주인공이 초점이라는 얘기죠. 성경의 역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왕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보셨던 대로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아이를 낳았대요. 그 아이가 몇 명인지 누군지 성경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게 기록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나 셋이 셋째 아들 아닙니다. 몇째 아들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셋을 통해서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좀 개인적으로 좀 의아했던 것이, 노아가 좀 의아했어요. 왜 이렇게 나이 먹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을까? 500세 되던 해에 자식을 낳아요. 그 앞에 있는 조상들을 보니까 되게 빨리 낳거든요. 왜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족보가 진행되면서 멈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나왔던 셋이라는 사람, 에녹, 노아, 또 10장에 가면 셈, 11장 가면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을 찾는데 뜬금없이 옛날에 누가 살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온 족보를 쭉 언급을 하면 이게 어떤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고 실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실화라는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팩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끔 국어 시간에 이렇게 소설을 가르치면서 이게 소설인지 아니면 자전적 소설인지 이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사람이 언급하면 그것은 그만큼 신빙성을 더 얻게 되는 거죠.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이 뭐고 그의 후손이 누구고 언제 나왔고 언제 죽었는 것까지 정말 세세하게 밝히면서 나중에 여기에 이익을 보는 인류학자들까지 생겼어요. 나중에 10장을 가서 보면 정말 인류학자들의 보고라고 그래요. 보물창고. 셈, 왜요?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나가거든요. 그 전에 있었던 이 계보는 노아 홍수로 인해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나 10장 이후에 나와 있는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요즘에 쓰는 단어로 번역하면 그들이 현재 유럽 쪽에 있는 조상들의 시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인류학자들은 아주 정말 소중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요? 창세기에서. 자, 이제 6장에서 방주를 준비를 합니다. 난해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죠.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구절이 이제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난해 구절이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다음에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일 것이다. 지금까지 대비되는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이 나왔고요.
5장에서는 셋의 후손이 나왔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이 두 후손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의 구조상 흐름상 이 흐름이 적절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한 분야가 있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러면 이게 믿음이 혈통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죠? 셋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경건한 자손이 되느냐, 여기에 이제 하나에 부딪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들을 가리켜서 천사다. 왜?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욥기라는 서에 보니까 천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유다서에서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근거로 잡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네피림이 나왔다. 정상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다면 그런 거인족이 나올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거인족이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은 특이한 상황이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뭡니까? 예수님께 신약에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죠. 천국에서는 시집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들은 생식 능력이 없다. 천사들에게는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식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냐 하면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난해 구절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어쨌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육신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왜 육신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했다? 섞여버렸다. 하나님은 이 두 계보를 이렇게 딱 분리해서 나누셨는데 분리했던 그들의 계보가 6장에 와서 뭐 해버려요? 합류가 돼버려요. 섞여버려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네피림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들, 타락한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얘기하시기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120년이 방주를 만든 시간은 아닙니다. 자, 1차적으로 하나님 경고하신 시간이 120년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흘러가고 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을 6장에서 알 수 있어요. 아까 6장 3절에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5절로 가셔서 시간이 흐른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7절에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신 시간이 120년이다. 방주를 만든 시간은 그보다 좀 적은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한탄하셨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까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근데 여긴 지금 뭐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대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럴 줄 알고 만들었냐 이런 표현이냐? 그 차원은 아니란 얘기예요. 사람처럼 그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가, 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슬퍼하실 수 있고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을 표현하는 거지,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런 차원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노아입니다. 자,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 가셔서 9절을 보시면, 8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되어진 여기 곳이 이제 이 6장 8절인데요.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심판하시는 상황이잖아요. 행위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상황인데 그 순간에 노아가 뭘 찾아냈다고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파운드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찾아냅니다. 은혜. 성경은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은혜로서 하시고 믿음으로써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는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대로 방주를 짓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18절을 잠깐 가서 보시면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에 대한 글자로서의 창세기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보셨어요. 아담하고도 뭘 세우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호세아서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초의 기록은 최초의 언급은 여기에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었던 노아와 맺은 언약이 최초의 언약이 되고요. 문자적으로 기록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주로 들어가서 너희를 살게 하시겠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그 방주를 짓는데 배에서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수죠, 방수.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장에 가니까 뭘 칠했대요? 역청을 칠했대요. 역청. 예, 요즘에 이제 아스팔트로 하는데 역청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없어요? 이거 역청 발견하시면 흔히 말하는 이제 대박입니다. 자, 역청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디에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 중동 지역에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심판하시는 노아 홍수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형상이 아닌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섞이면서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네피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는 그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명령인데 이것을 대놓고 어긴 것이 네피림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대적하고 사람들을 향해서는 압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몇 명 살아남았어요? 8명. 자, 창세기 19장에서 18장에서 아브라함이 간구하죠. 소돔에 의인 몇 명 있으면 살려달라고요? 의인 몇 명까지 디스카운트예요? 80% 할인해가지고 50명에서 시작했던 인구가 10명으로 내려가죠. 근데 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잖아요. 여기는 지금 몇 명, 10명 돼야 안 돼요? 여기도 10명이 안 되네요. 그죠? 몇 명밖에? 8명밖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죄인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의인이 없어서 심판하시는 나중에 이 10명이 이스라엘 멸망할 때는 몇 명까지 내려간지 아세요? 예레미야한테 하시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의인 한 명만 찾아와 봐라.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 의인 한 명만 찾아와 봐라 그래요. 한 명만 찾아와 봐라. 그럼 내가 멸망 안 할 거다.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몇 명이냐보다 그 관심보다 의인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관심이 더 크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꽉 찼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얘기는 시작부터 출발부터가 악하다는 얘기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행위가 폐교했다라고 하나님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들은 120년이 되겠다. 그 안에 회개해라. 여전히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땅을 그들과 함께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의 운명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아담으로 인해서 땅은 뭐 했다고요? 저주를 받았어요.
다음에 그 저주받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린 것이 가인이었고, 아벨을 죽이면서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체가 되어버린 사람과 함께 심판하시겠다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지금이 바로 이 노아의 때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노아 홍수를 공부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세대가 뭐처럼 되니까요? 네,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14장에서 의로운 사람 명단 가운데 이 노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이 등장할 때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한테 홍수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던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해야 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가정을 구원해 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까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과 이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노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노아는 누구를 구원했고요? 가족들을 건져냈고 롯은 자기 아내와 사이둘 사람들과 심지어는 딸까지도 이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성경의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은혜라는 단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언약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 언약이 나온 것이 누구한테 나왔다고요? 성경이 기록된 첫 언약 노아. 그러나 제일 처음 맺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그러나 기록으로 처음 나와 있는 것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자, 이제 스코필드라는 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분도 잘 아셨죠. 제일 첫 번째 언약은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언약입니다. 선악과 언약이 제일 첫 번째 언약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에 관련된 언약. 세 번째가 성경에 처음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단어 언약인데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고 복을 주겠고 땅과 후손을 주겠다. 다음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계명과 관련되어지면서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것. 여섯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갈 땅에서 땅의 영역을 지정해 주십니다. 애굽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너희들의 땅으로 주겠다. 이것에 1차적으로 성취된 때가 다윗 왕 때 이게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 천년왕국 시대 때 그들의 영토가 여기까지 실제로 확장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다윗 언약이죠. 앞으로 너는 왕조가 갈리지 않겠다. 북이스라엘은 9번에 걸쳐서 왕조가 갈리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시는데 왕위는 가겠지만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후손은 조건적이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가겠지만 이 왕위에 오를 후손은 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이 후손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한을 거십니다.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역대할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건적 언약이 되어지고요. 자, 이러한 구약의 이러한 언약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고 이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언약이고 이것은 너희 죄와 너희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 언약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잔을 나누시면서 무슨 언약을 세우시죠? 무엇으로 언약을 세우시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매주 대하면서 그분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보시겠고요.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이제 4장부터 6장 짧죠. 그러니까 꼭 잘 읽어보시고 지금 워밍업 하는 시간이고 이제 시간 좀 지나면 이제 분량이 조금씩 늘어나게 될 겁니다. 읽으시면서 그 단어들 쭉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